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시는 이 장면, 기시적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말씀들이 이제 파생되고 있는데, 이 생수라는 말씀도 이 여인과의 그 만남 사건 속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참되게 예배하는 일에 관한 말씀도 여기에서 나왔고요. 또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까지 이르렀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 방향성,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와 같이 이루어졌다. 경계를 넘어선 일이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경계를 넘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그거를 넘어섰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제자들 말고 그 외에 다른 사람에 속하는 이 여인의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그런 고백이 또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죠. 사건. 살아있는 사람에게 사건이 일어나게 마련이고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건이잖아요. 사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의 세계 전체가 오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도 있는데,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태도이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신, 가기를 원하신 그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일, 그것은 믿는 자로서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유대 지방에 계셨잖아요. 그 어느 곳에서 세례를 베푸신 그런 일이었는데, 4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사실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문 가로쳐놓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유대 지방에 계셨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알았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지금은 때가 아닌 거죠. 바리새인과 부딪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두개인이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고 대략 큰 부류의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서기관 계급의 사람들이 주로 많았는데, 자기들이 제일 의롭다, 똑똑하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에세네파는 그 둘이 다 싫은 거예요. 사두개도 안 될 것 같고 바리새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에세네파 사람들은 아예 현실 세계에서 좀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못 살겠다,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쿰난 공동체라고 아예 그냥 외진 곳,
저 광야 뭐 이런 데 가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현실의 세계와는 좀 거리를 두려고 했던 사람들이 쿰랑 공동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에세네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극성 맞았던 건 이제 바리새인들인데, 자기들이 제일 뭐 집중 조명을 받고 그래야 되는 새로운 일은 자기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고 이랬는데, 자기들보다 예수님이 더 이제 인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많이 가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곱게 안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무슨 이제 충돌이 일어날 것 같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 있지 말고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는 좀 예루살렘과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 곳이죠.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이것도 예수님의 어떤 지혜이기도 하고요. 때를 따라서 하시는 그런 사역이시기도 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싸울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잖아요. 때에 맞춰야지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때에 맞지 않는 일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때에 맞는 것이 큰 일이죠. 지혜로운 일이고요. 때에 맞지 않는 삶은 마치 겨울에 땅에다가 씨앗을 심겠다고 하는 열심은 내도 소용이 없잖아요. 봄에 씨앗을 심어야지. 여름에 겨울에 씨앗을 심겠다고 언 땅을 그냥 파고 하는 것은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때를 알지 못하는 일이죠. 그것은. 근데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중에 해야지 어찌하면서 그때 씨앗을 심지 않는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그 봄이 지나가면 여름에 씨앗을 심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때에 맞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소위 유대인들, 그래도 뭐 유대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우회해서 다녔습니다. 통과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양도, 평양 남북도, 함경도 거기가 이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고 이 사마리아는 어디냐 하면은 황해도, 경기도 이쪽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충청도, 전라도 여기가 유대 지방입니다. 그랬을 때 이 황해도, 경기도 저 북쪽 이쪽을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빙 돌아서 갔어요. 서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동쪽으로 돌아가든지 해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좀 혼혈 같은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그 사마리아에다가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기도 했고 또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거기다 강제로 살게도 했고 그래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그런 경계선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 또는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다 나오면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안 들어가려고 했죠. 그리고 상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아예 그냥 그래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례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우회했어야 되는데 지금 통과하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 길을 가신 거죠. 의도성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그런 믿음이기도 하고요. 태도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나는 그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는다. 거기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서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마리아인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배제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배제하는 겁니다.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 배제하는 것이고요. 차별하는 것은 있는 그대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차별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두 일입니다.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배제시켰고 차별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건 이제 구약 성경에 없는 말씀인데 뭐 그 당시 전승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수가라는 곳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다. 그런 전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이것도 이제 이례적인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피곤하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 못하셔?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거 그 정도 고통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없는 것으로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쪽까지 이렇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예수님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셨다. 예수님도 피곤하신 가운데 그 모든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제 그 당시의 시간들이 이제 우리의 현재 시간과 같지 않은 것이 있어서 이 6시는 아마도 12시 정오를 가리키는 그런 시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6시쯤 되었더라 하는데 요한은 이 시간을 많이 표시했어요. 이 당시에 시간 표시하기가 참 어려운 때거든요. 지금은 저 시계가 안 차고 왔네. 시계가 있는데 그 당시에 시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 이 시간이 몇 번 언급이 되는데 이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셨지. 근데 이 12시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너무 뜨겁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정오의 시간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냥 다 집 안에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도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싫은 그런 여자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대면하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기르러 온 거죠. 아무도 그 우물에 나오지 않을 때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상당 부분이 우연으로 여길 만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조금 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면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구나. 그럴 때 삶의 의미가 확 일어나잖아요. 이게 내가 이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하는 태도가,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요만큼이거든요. 대부분 요만큼인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면 이게 확 넓어지는 거죠. 무한으로 이렇게 열려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셨죠. 자신이 생수의 근원 되심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말의 시작이셨고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것이 이제 그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였죠.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금기를 넘어선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친절이죠. 그렇게 그런 것을 이전에 경험해 본 일이 없었는데 이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이 여인의 마음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전까지는 그랬다. 모든 사람이 그랬다. 아무도 자기에게 와서 말을 걸지를 않았고요. 상종하지 않은 그런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문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그런 역사들이 계속 그 말씀들이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가에 있었던 이 계시적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우리가 만일 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둘째 날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기회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가에서 있었던 그 기시적 사건의 그 말씀들을 저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간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과 또 성지순례와 하나님 임직식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